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이후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오늘만큼은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오늘은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후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뭐요? 하실 수 있는데 구원이란 인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에게는 죽음도 없었고 병도 없었어요.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도 없었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한 영생의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러면 그러한 영생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된 거요? 하실 텐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과 제사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인간인 이상 다 죄인입니다. 또 질문하실 겁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 본 적도 없는데 지들이 잘못했으면 지들이 죽어야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온 인류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여러분, 인류가 죄인 된 것은 그러한 연좌제 개념이 아니고 혈통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토끼나 원숭이 낳는 게 아니고 돼지를 낳죠. 그 새끼 돼지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새끼를 낳으면 역시 자기가 똑같은 돼지를 낳고 계속 이렇게 동일한 존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나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구원이란 지금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처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처음의 상태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그 죽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영생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물체를 위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건 지구에 있는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왜 지구에 그런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왜 인간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예수 믿고 당신네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러던데 그 영생 아니지 않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병들고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다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봉착하면 그 길 잘못 걸어간 것이죠. 돌아가야 되죠.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죽음으로써 막다른 길에 봉착한다면, 그게 끝이라면 그 인생의 길 잘못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길은 막혔으면 돌아가면 돼요. 좀 귀찮지만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죽음으로 막히면 그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수능시험에 잘못 치면 재수 삼수하면 되지만, 인생의 길은 잘못 걸어가면 두 번, 세 번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러한 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기독교를 트집 잡는 사람들은 지적하면서 공격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미래학자들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래학자들 아시죠? 이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이러이러하게 변해 있을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지구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딱 여러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측을 하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건 책임 추궁을 당할 일이 없어요. 뭐 세상 떠났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결국 걸릴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 빠져나갈 군형은 다 정해놓고 말해놓고 지들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인간들이다, 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말고, 야, 말이야 뭔 말을 못해, 다 말 집어치우고 딱 한 가지만 해봐라. 하나님 한번 내 눈에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지 말래도 믿을게. 근데 뭐 하나님은 안 보여주면서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답변이 준비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는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이 영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안 믿고 의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꼭 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느끼고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직접 확인하고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뭐 그 말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찾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찾지 않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겠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에서도 인격자로 칭송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 다니시다가 처음 나오시는 분은 용기를 지니셔도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지니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출석 안 하시는데 오늘만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 좀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라고 저는 초청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다양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하시면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직접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미국의 어느 노인이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원 기간 중에 그 병원의 청소부를 통해서 신앙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 튀긴 닭들이, 프라이드 치킨이죠, 계속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싶었는데 더 이상한 것은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는데도 계속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튀긴 닭, 프라이드 치킨이 흔하디 흔한 음식이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튀긴 닭을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한 음식이 하늘을 날아가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노인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자기가 정말 닭을 튀겨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활동을 하고 싶은 어떤 감동이 일었고, 그래서 그 일을 주저주저 하다가 계속 그런 그림이 끊임없이 보이니까 결국 그것을 시행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노인이 자기 집에 그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뭐 그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점이 돼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커널 샌더스, 이 체인점의 이름은 그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경우죠.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게 인도하시는 대신 아주 은근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일을 굉장히 하고 싶은 소원, 그 소망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소망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특정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내 마음에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일에 관심이 가고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서 내가 하게 된 것인지, 이거 분간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근히 인도하신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마음도 불어넣지 않으시고 주변 상황을 조정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주변 상황이 그렇게 조정이 돼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돼요.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러한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방치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인도하심입니까? 그런 인도하심은 나도 하겠다. 가만 냅두는 거 나도 하죠. 그게 무슨 인도하심이에요? 반발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되 그냥 방치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불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인도하심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방식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뭐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시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폭삭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로또 1등 되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말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내용대로 응답하시겠지만 만약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에도 뭐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시간을 늦추시고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고쳐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내 뜻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신과 신앙이 갈려요. 여러분, 미신이란 신을 달래서 달래도 안 되면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신앙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앙보다 미신이 훨씬 좋은 거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내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 분명히 명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에 서툰 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후 초청 주일을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해 보다 보니까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나오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 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포기했거나 뭐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좀 나가봐서 좀 알긴 알아요. 근데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는 해보신 경험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한 지가 수십 년 돼. 상관없어요. 서툴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부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신앙의 유익을 직접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과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을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일단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니게 돼요. 자존감 뭔지 아시죠? 자기 비하와 반대되는 말, 자존감을 지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지닌다면 뭐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겠죠. 정신과 전문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많은 경우,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분노를 품을 때, 분노의 감정 이면에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났다, 못하다, 이런 열등감에 빠졌건 여하튼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심리로 인해서 대부분 그런 분노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해결책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유익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어느 책에 있는 결과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할 일을 생각해서 쓰도록 했고, 일부러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오늘 나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나 찾아내서 기록하도록 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삶의 불평거리들, 오늘 하루 동안 좀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한 것들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더니 감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훨씬 빨랐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호르몬들이 훨씬 왕성하게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실험 결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상식이에요. 이제 이런 거 언급하면 구태요, 구태. 그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아진 상식입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엔돌핀이니 도파민이 하는 그런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될 때가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럴 때 분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 구조가, 사람의 뇌 구조가요, 이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훨씬 더 익숙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사에 의하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마찬가지,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말 가운데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한 4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29% 정도만이 이 즐거운 감정, 유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고, 나머지 71%는 전부 원망과 불평,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반드시 사람의 심리와 문화를 대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훨씬 더 익숙하다는 증거죠.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직접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이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도 우리 몸에 그런 좋은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의 유익을 이제 시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주 대상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오늘 이웃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만 교회 오신 분들, 억지로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웃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오신 분만 아니고 지금 교회 평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 똑같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사람들 똑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유익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예수를 믿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찾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유익을 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으시는데 오늘만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꼭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유익을 누려 가시기를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